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초막절에는 특별한 세리머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즉 물과 관련된 세리머니죠. 둘째는 성전 뜰 안에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앞마당입니다. 그 성전 뜰 마당에 큰 촛대를 켜두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즉 이건 불 또는 빛과 관련된 세리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큐티를 계속 하다 보면 빛과 관련된 세리머니도 곧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음으로써 성전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옛 다윗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꿈꾼 것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은 물이 터져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환상과 꿈을 이들이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마다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예수님은 3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화려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도 너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시행하는 세리머니 또 그 의식들도 너희의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한 의식들, 종교 행위들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나는 채울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이란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 갈증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목마름, 채우고 메우고 메워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증을 예수님이 채우시고 또 메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부터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 어떠한 행위나 의식, 세리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면서 목마름을 느낄 때, 헛헛함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내 마음에 이런 목마름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발길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지? 예수가 가짜인 거 아니야? 예수가 가짜니까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좀 더 가져보고 챙겨둬야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라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소리를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설프게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신 고향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첫 탄생지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지식의 수준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지역 이야기, 이스라엘 지방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3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남쪽에는 유다 지역,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가장 북쪽에는 뭐죠? 갈릴리입니다. 그게 남쪽으로 갈수록 정통성이 있고 부유하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가난한 동네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가 제일 하대받는 지역이에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장 북부에 있는 갈릴리가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득권 세력들은 다 어디 출신일까요? 유다 출신 내지는 예루살렘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출신이 볼 때에는 갈릴리 출신이 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천한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해당되는 비난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뭐가 되었든 이들은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교만함을 벗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근원은, 첫째는 그들의 많은 지식, 그 부분적인 지식, 어설픈 지식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그들의 교만함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은 그 크신 하나님도 너무나 쉽게 가려버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시선과 편협한 지식이 다 가려버리는 우스운 모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지하기 원하는 것은 교만함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교만함을 경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교만함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너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너져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둘째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경계하여 보고 또 기도로 무너뜨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다 무너뜨리셔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사모하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먼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먹은 것들을 다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들 또 교만함들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가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또 가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문득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허탄함을 느끼고 또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 앞에 나오는, 눈을 감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감고 잠잠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